계시록 11장 19절부터 12장 17절까지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썼더라. 오늘 낭독한 본문은 계시록 한가운데 본론의 중앙을 차지합니다. 이 넷째 성소 이상이 되는데 11장 19절에 짧게 한 줄로 나오고 영의 도전과 어린 양의 승리라고 제목 붙일 만한 1년의 장면들이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쭉 나옵니다. 아래 도표는 익숙하시죠? 이 줄거리를 따라서 먼저 넷째 성소 이상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한글 개역은 이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라는 말 우리 한글 사전에 따르면 그래서 이리하여 곧 이래서 곧 뭐 이런 뜻입니다. 요컨대 이 표현은 이 중요한 부분을 7째 나팔 장면에 직접 곧바로 연결하겠죠.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어서 일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 낱말은 접속사 계시록에만 1100번이 넘게 나오는 접속사, 영어로 and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흔히 그리고 또한 또 뭐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이 접속사는 새로운 성소 이상을 소개할 때 자주 나옵니다. 한 장면과 이어지는 장면을 연결할 때도 당연히 이 접속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끈을 그시는 게 좋겠다. 이제 새로운
장면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 성소 이상답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6번 나오는 이 성전이 두 번을 빼고는 뭐 전부 하늘 성전이에요. 두 번은 두 증인의 장면 처음에 요한들어 청량하라고 하신 성전이 될 겁니다. 11장 1절, 2절을 제외하고는 다 하늘 성전입니다. 이는 요한의 이상 중에 나타난 성전이라 성전 밖 마당이 언급이 되어 있죠. 하늘 성전에 마당이 있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명하신 것처럼 이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니까 하늘 성전과 무관할 수는 없죠. 그 이상 가운데서는 이게 하늘 성전과 다르게 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밝히는 뜻이 이어지는 장면들의 이 표현이 8번, 그래서 이 성소 이상에 한 번, 이어지는 장면들의 8번, 9번이나 나옵니다. 전체 계시록에는 18번 나오는데 절반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 이 사실이 이어지는 장면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겁니다. 하늘 성전이 열렸다는 사실은 둘째 성소 이상에서 4장 5장이죠. 그 처음에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덕분에 죄범한 우리 인생에게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다윗의 열쇠 가지신 주님께서 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을 여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한 별이 땅에 떨어져서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여는 것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가지신 주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죠. 이게 황충 장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가 무저갱을 열어 황충대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히는데 결국 자기들 추종하는 자들을 이 마귀가 괴롭히는 것인데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손 아래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제국이 일사불란합니다만은 동시에 마귀는 악한 존재라 이렇게 악한 일도 얼마든지 하는 거죠. 이런 마귀를 뒤쫓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불행한 일이고 무참한 일입니까? 이런 재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 일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지금 하늘 성전이 요한의 눈앞에 열린 겁니다. 이것은 열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사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언약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여기 히브리서의 언약궤는 모세 성막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기물 아닙니까? 성막과 이 기물은 하늘 성소를 본는 것이라 이 하늘 성전에도 언약궤가 보인 거겠죠. 지상 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요한은 열린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리죠. 역대상 28장 2절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이 언약궤가 발등상입니다. 언약궤를 봉안할 모실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나의 보좌라 하시고 땅을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시죠. 이사야 66장 1절. 이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서 거룩한 뜻을 땅 위에 펼치시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을 땅 위에 펼치시는 땅 위에서 전개되는 그 역사에 펼쳐 보이시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12장, 13장, 14장 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이런 강조는 번개, 음성들, 뇌성, 지진, 큰 우박이 나오는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미 우리는 이 표현들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가령 셋째 성소 이상, 계시록 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연에 감사해 아버지께 올라갈 때에 그 향단의 불을 다른 천사가 땅에 쏟으니까 우리의 음성, 번개, 지진이 났죠. 그리고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쏟아져 땅에 3분의 1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우박은
번개, 음성, 우레, 지진과 더불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재앙 내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결국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의 목표로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인데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장, 그 다음에 13장, 그리고 14장부터 15장 4절까지. 12장은 뭐 유명한 장면이죠. 용이 여인의 후손을 삼키려다가 실패하고 여인을 미혹하고 핍박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13장은 두 짐승이 출현을 해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용이 두 짐승을 통해서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하고 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국면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부터 15장 4절까지는 어린 양이 승리하셔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락은 전쟁 승리의 측면에서 이 전쟁이라는 말 명사와 승리 이긴다는 이 낱말을 조사해 보면은 이 두 낱말로 이 세 단락을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첫째와 둘째 단락에 나오는데 전쟁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구절에서 다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한다는 말이 세 단락이 다 나옵니다. 하늘의 미카엘과 용의 전쟁이 있고요. 12장. 용이 전쟁에 패하자 땅에 용과 여자의 전쟁이 있습니다. 용과 여자의 전쟁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과 성도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쟁은 재림 직전에 있을 짐승의 강력한 핍박입니다. 이 핍박에 사람 보기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다에서 찬송 드리는 장면이 15장 끝에 2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 마지막이죠. 당장에는 짐승이 성도를 이긴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성도를 통하여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신비한 승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이미 역사에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첫 번째로 가지요. 이 부분 줄거리를 한번 먼저 보십시다. 7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더 나눌 수도 있는데 이게 그나마 줄인 겁니다. 1절부터 5절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는 여자를 삼키려 하지만 실패하는 내용이고요. 6절은 이 여자가 광야로 피신해서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하여 피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용이 패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지요. 그래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 하늘의 큰 음성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참수하는 자 마귀가 하늘에서 추방되었다. 이 성도가 승리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용이 종이 쫓겨난 이야기가 12절에 다시 나오고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할 거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거라 경고를 하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여자가 핍박하는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6절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뭐 똑같은 용어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용어가 6절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여기 14절인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용이 여자를 강물로 삼키려, 여기 아까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이번에는 여자를 삼키려고 강물을 토해내는데 실패를 하니까 여자의 후손과 씨와 싸우려 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하고 굉장히 상응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밑에 내용은 좀 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걸 역사적인 순서로 읽으시면 안 되는 시간 순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상응한 부분을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응하는 부분이 같은 이 장면, 같은 사건, 같은 교훈을 담고 있으니까 이 줄거리를 통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걸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한가운데죠. 참수하는 자가 추방당하고 성도가 승리하는데 핍박을 통해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 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그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사례로 밝히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의 신비한 승리가 핍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게 둘째, 넷째, 여섯째, 일곱째 단락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승리인데 핍박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컨대 교회의 핍박을 여러 측면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가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용이 땅에 추방되어 분노하기 때문에, 용이 여자를 강물로 삼키려 하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는 고난을 받는다.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신비한 승리의 수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계시하고 완벽하게 통하는 겁니다. 신약 계시를 이렇게 집약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 하늘에 그 이적이 나오고요. 한 번은 큰 이적이고 다른 한 번은 그냥 이적인데, 마지막에 훼손한 아이의 정체와 그 아이의 승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이적을 봅니다. 방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장면을 보았는데 계속해서 하늘에서 큰 이적을 그가 본 겁니다. 이 이적, 세마이온 텐데 세메이온입니다. 이 이적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과 능력을 보이신 신비한 기적에 흔히 쓰이죠. 그 표적이라고 흔히 번역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주님의 표적과 비슷하나 그 목적이 정반대되는 이적이 4번 나옵니다. 악한 권세가 짐승이 행하는 것, 귀신의 영이 행하는 것,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이 4번 나오고,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 표현을 쓰니까 그때는 이적이라고 번역하기 좋습니다. 악한 권세의 이적과 달리 하늘에 나타난 이적은 흔히 이 복음서 같은 데는 징조라고 새겼습니다. 누가복음 감난산 강화에서는 징조라고 번역했고, 사도행전 2장 19절은 그 성신 강림에 관한 본문에서 요엘서를 인용한 그 대목에서 이적이라고 징조라고 번역했죠. 하늘의 이적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신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징조와 같은 거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요한에게 보인 첫 번째 이적은 큰 이적인데 그게 메시아 탄생 혹은 메시아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라 그러겠죠. 이 이적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태양을 옷처럼 입고 달이 그 발 아래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습니다. 이 모습은 여자가 구약 교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꾼 적이 있죠. 창세기 37장입니다. 이 꿈을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알리니까 요셉은 그 뜻을 탁 간파해가지고 이렇게 요셉을 꾸짖죠. 너의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꾸짖었지만은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이 비상한 거라는 걸 아니까 마음에 둔다 했지요. 야곱이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한 데는 요셉이 먼저 꾼 꿈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앞선 꿈에서는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더니 절했다 하는 거죠. 이 꿈을 야곱이 알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절하는 해, 달, 11별이 자기와 아내와 그리고 11 아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한 것 같아요. 이 꿈 때문에 해석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징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꿈은 요셉이 장차 이집트 총리가 되고 부모 형제가 그에게 경배할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요셉도 형들과 함께 12별 곧 12지파를 이루겠죠. 꿈에서 아마 요셉도 하나의 별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창세기 12장의 여인은 구약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인의 용모는 그가 천상적
존재이며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서 부르짖습니다. 1절에 나온 여자의 그 영광스러운 용모가 이 여자가 아이 낳는 사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자의 용모 배후에 야곱과 12지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역사는 거슬러 낙원의 심판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심판대에서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베푸신 거죠. 이게 이 2절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너는 뱀 사탄이죠. 이 말씀은 우리 시조를 미혹한 뱀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탓에 이 악한 일에 불의하게 친구되었던 이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심판하신 겁니다. 참 의로운 심판 아니에요. 불의한 관계니까 인정치 아니하시고 형벌하셔서 도리어 원수되게 하신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범죄한 하와가 후손을 낳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후손이 인생을 미혹한 뱀의 머리를 치게 하실 겁니다. 이 복된 약속,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이 뱀 곧 사탄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가리키는 거라 사탄은 자기 머리를 칠 여자의 후손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과 역사가 지금 여자가 아이 해산하는 사건의 장면의 배후에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머리를 칠 아이를 낳은 이 사실 덕분에 영광스러운 용모를 가지는 거겠죠. 이 사실을 떠나면 이스라엘 역사는 부끄러운 옥과 같을 겁니다. 실패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오신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겁니다. 여인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는데 아파서 애서 부르짖습니다. 이 아프다라는 말이 사실 여기 2절에서 정동사거든요. 본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부정사, 분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아파서라는 말이 4번 더 나오는데, 황충이 정갈의 권세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두 선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 두 짐승을 숭배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괴로움 당하는 거,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불에서 유황못에서 괴로움 당하는 거, 능동태, 수동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여인이 맛보는 괴로움과 분명 다릅니다. 여인이 맛보는 괴로움은 옛뱀이 악한 미움이 세상과 육신과 합세하여 가하는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은 사탄이 가룟 유다를 자기 아들 삼아서 메시아를 배반하게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이 되어서 메시아를 미워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주님의 사도들도 주님을 버리는 그런 사실과 관련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은 후에도 비슷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것이 짝을 이루는 17절에 암시되어 있지요. 또 다른 이적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이 이적은 앞선 이적과 밀접히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여자의 정체와 해산하려고 하는 고통에 관한 이적 역시 하늘에서 보였죠. 이번에는 용이 등장하는데 요한은 보라 하고서 그를 소개합니다. 우선 용은 옛뱀, 그 마귀를 가리킵니다. 12장 9절에 나오죠. 이 용은 구약 성경에 용이 몇 번 나오는데 바다 괴물 탄닌이라는 원문으로는 바다 괴물이고, 이걸 뭐 용이라고도 번역하고 악어라고도 번역을 해요. 구약에서는. 욥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용,
바로 이 탄닌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바다나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데 마귀가 누구보다 그런 권세를 대표하죠. 용의 모습이 뱀을 닮은 점도 사단의 상징이 되게 했을 겁니다. 용을 크고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이 붉은색이 계시록엔 두 종류가 나와요. 이 퓨로스, 지금 이 용의 색깔을 표시하는 불빛 같은 붉은색이 있고요. 붉은 말하고 이 용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카키노스라는 말인데 요거는 피빛 같은 붉은색입니다. 요거는 이제 음녀 바벨론의 옷 색깔이고 이 바벨론이 거래하는 품목의 이 붉은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용의 붉은색은 둘째인 곧 붉은 말의 전쟁을 연상을 시키고 용의 하신인 짐승의 붉은색은 핍박으로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큰 성이라 불리고 짐승이 큰 말을 참남하게 말하듯이 마귀도 큰 용이라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조금 후에 또 설명할게요. 큰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머리에 7면류관이 있습니다. 짐승이 용처럼 말하면서 큰 말을 참남하게 말하는데 이는 용, 곧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말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이 태도는 성신님과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짓이죠. 성신님도 하나님이신데 자기 말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태도는 결국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인 겁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을 위조하여 자기를 과시합니다. 아담의 죄에 들이는 성격이 있고 하와에게 미혹한 뱀의 미혹의 핵심도 그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을 아시니까 못 먹게 하신 거다. 그런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만한 위조의 조악하고 추악함이 7머리와 10뿔의 이미지를 통하여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머리가 7이면 뿔이 둘씩 해가지고 14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뭐가 맞아도 맞을 것 같은데 상징수 7과 10이 보여주는 완전함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심히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상징수 7하고 이런 완전의 상징을 상징하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건데 흉내내도 아주 조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얼른 하나님처럼 전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전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는 섬기시는 그리스도 정반대는 압제하고 파괴하는 권세 아니에요. 이런 걸 신자는 탁 보고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그냥 힘이 세면 그냥 육의 몸을 갖고 있어 약하니까 힘센 사람만 있으면 그냥 어디 들러붙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인데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따라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딱 보면 얼마나 조작합니까? 초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의 화신인 짐승은 용만큼 어쩌면 더 이상해요. 머리가 7, 뿔은 10인데 이놈은 10뿔에 10면류관이 있습니다. 비슷하면서 다르죠, 그죠? 용이 결국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에는 얼마나 초악하고 한지 팍 드러나잖아요. 용 곧 마귀도 장차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이니 죽음의 권세가 막강하죠. 마귀를 둘째 사망에 던지면은 마귀가 그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리고 사망이 가장 힘센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린 양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까지 마귀를 없이 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모르면 고난 모릅니다. 십자가 자꾸 고백하고 믿습니다 할 때에
그 십자가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까지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평생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깨닫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겠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거든요. 죽음으로써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이 위대한 일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에 속할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심지어 짐승이 얼마든지 죽이는 그 미혹과 핍박도 기꺼이 받는 그런 자를 통하여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마침내 다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집니다. 비슷한 모습이 5째 나팔 불 때에 큰 별이 하늘에서 땅에 내던진 데 나오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별이 창공의 해나 달과 같은 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앞선 큰 이적의 해, 달, 별은 구약교회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 3분의 1은 무엇 혹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에서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여기 8장 10절에 그것은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인격체인데 작은 뿔이니까 그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순양을 물리친 숫염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8장의 순양은 이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메데바사의 페르시아의 왕들이고요. 그걸 물리친 순염소는 헬라, 알렉산더를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큰 뿔이 알렉산더거든요. 순양을 물리친 큰 뿔, 알렉산더가 곧 죽죠. 갑자기 죽고 순염소에서 4뿔이 나오죠. 역사에도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4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뿔은 시리아를 지배했던 셀루코스 왕조 제8대 임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일 겁니다. 이 작은 뿔이 하늘 군대와 별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했습니다. 뭐 사람이 무슨 하늘에 올라갈 겁니까? 이 부분을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을, 별들은 그 왕들이나 제사장들 혹은 랍비들 같은 지도자를 가리킬 수 있다 합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해석은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아 하는 표현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작은 뿔이 떨어뜨리고 짓밟는 행위가 계시록의 용이 하늘의 별들을 끌어다가 내던지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용이 구약교회를 짓밟은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때에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 죽일 일을 공모하고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았던 이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런 역사가 여인이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 한다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마귀가 공생의 시작부터 주님을 시험하려 했고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했고 시험을 통해서 메시아직에서 추방시키려고 했고 이후 자기 아들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통해서 주님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넘겨주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용당한 마귀의 아들이 가룟 유다죠. 그 악한 자의 아들이죠. 과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길에 얼마나 심한 시험과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인을 노리며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 하는 데서 주님의 고난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을 삼키지 못한 용은 결국 강물로 여인을 삼키려 합니다.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장래일도 저희가 모르지 아니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에 성신을 부어주셔서 장래일도 알게 하시겠다고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과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좌정하신 것과 거기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시며 다스리시는 이것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장래의 일일 텐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되 특별히 요한에게는 거룩한 이상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두 기적을 보고서 이미 그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보고 듣게 하신 것이 어떠한 일이었던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동시에 자기가 승천 후에 이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미 요한이 겪은 그 일이 어떻게 역사 끝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사도에게 알게 하시고 사도에게 알게 하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저희에게도 교훈해 주십니다. 마귀가 낙원에서 심판받았던 그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인하여서 이후로 메시아 죽일 일이 얼마나 메시아 죽일 있는 일에 마귀가 얼마나 혈안이었는지 하늘의 이적들이 잘 보여줍니다. 마귀가 메시아의 승천으로 하늘에서 추락해서 이제는 참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없이 하려고 얼마나 벼르고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이런 계획을 간파하지 못하고서는 저희가 그 악한 그물에 걸려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토해낸 강수가 어떤 것인지 이 시대에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지를 보게 하시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로서 어떠한 태도와 심정을 품어야 할지 모르지 말게 하시며 주의 성신을 의지해서 간절히 이런 은혜를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